주신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똑같은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약 한 1209쪽가량이 있습니다. 받들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건너무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며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붙어 맞아 뼈들이 썩어 열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좌우 목매로 눈빛으로 사랑과 존경과 경외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못해도 눈빛으로도 가능하죠. 어쨌든 예배 순서가 이렇게 일부 있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예한 말씀 읽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의 부자가 어리어리한 집에 있는데 그 앞에 빈트가 있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그 빈트가 있으니까 뭐 갖다 버리겠어요? 쓰레기 갖다 버리죠. 그러니까 쓰레기 갖다 보니까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요?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쓰레기 싹 치워버리고 거기다 경고장을 냅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하고 팻말을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음에 또 쓰레기 다 치우고 어떻게 철조망까지 쳐버려요. 철조망 치고 거기다 이제 팻말을 써버립니다.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뭐 CCTV가 없듯이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 얼마 동안에는 이제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근데 또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진짜로 어떻게요? 좀 보초를 쓰다가 어떻게요? 붙들어서 고발하고 벌금을 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 갖다 버리더래요. 근데 그것도 또 로아미탑을 또 얼마 있으니까 또 그것도 별 효과가 없이 또 갖다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고향에는 아버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왜 그래 불평하고 불만이냐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수시정을 다 말하니까 이 어르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가서 철조망 다 걷어내고 쓰레기도 다 정리하고 팻말 다 떼어내고 거기다 어떻게 밭을 일궈요. 텃밭을 일궈요. 텃밭을 쫙 일궈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비도 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파릇파릇 뭐 이삭이 나요. 새싹이 돋아요. 보니까 시금치 어느 정도 금방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니까 여기다 팻말 하나 딱 꽂아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마음껏 뜯어가세요. 그러니까 이번 저번이 어떻게 와서 뜯어갑니다. 뭐 쓰레기는 버리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내려가면서 말합니다. 얘야 시금치가 다 없어지면은 다음에는 상추도 심고 좀 뭐라고 할까 오이도 심고 파도 심어서 누구든지 뜯어가게끔 그 넓은 틀에 그렇게 좀 해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게 되고 더 친해지기도 하게 되고 동네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화평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순진하고 순박하고 깨끗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본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빈트에다가 동네 노인정 준공 기념식으로 다 모였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아예 땅을 노인정으로 이렇게 기부하고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우리의 삶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우리의 삶의 공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눌 것인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디가 천국입니까? 가정이든 지역이든 동네든 교회든 진짜 천국은 어떻게 해요? 불평 없이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서로를 위해서 시너지 효과로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것이 생명 공동체고 부활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각이 부활해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활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기쁨의 터전으로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고 원망과 좌절이 있고 여러분이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의 장소가 되도록, 이것이 부활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다루는데 부활의 개념에서 지난주에 다뤘는데요. 오늘 또 그렇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마른 뼈다귀가 어떤 존재를 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영적인, 이건 영적인 이 상징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그런 이 마른 뼈다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된 그런 상황을 가지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에서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동물보다도 그렇게 못한 삶을 갑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이유, 삶의 목적,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어떻게 해요? 의미가 있게 살아요. 하루를 살아도 뜻있게 살아야 됩니다. 보람있게 살아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에 거창한 일을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한편과 화목을 만들고, 내가 머무는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된다니까요. 그런 것이 영적인 의미죠. 그런 의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지역과 삶에서도 이런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와 목적 뜻이 다 없다니까요. 포로 생활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이라면서. 그래서 뭐요? 마른 뼈다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같은, 죽은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다음 절 11절 보십시오. 오늘 37장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1절 보시면 너무나 앙상한 뼈다귀인데요. 보십시오. 또 내가 이르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면서 무덤을 열고 깨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위의 비유를 그냥 그대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백성들아 13절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무덤을 포로의 땅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덤이에요. 바벨론의 현지 지금 삶이 무덤이에요. 거기에서 죽음의 현실에서 새로운 삶으로 해방시켜 주겠다, 그렇게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1상에서도 여러 가지 좌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낙심과 낭망에 마음에 묶여 있다면 이것이 곧 죽음이에요. 바벨론 생활과 똑같은, 죄에 묶여 있다면 죄의 무덤이고요, 좌절에 묶여 있다면 생명이 없는 좌절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덤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도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죄와 허물로 죽음의 사망의 인간의 실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임재 속으로 우리에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임재와 충만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곧 말씀을 찾고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말씀이 없으면 감상적이고 감정적으로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있는 것 같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존화해가지고 말씀을 잡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말씀을 모시고 말씀을 잡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그리스도 마치고 살이 붙고 피부가 붙었다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삶이 그런 생명의 풍성함을 또 나누라고 이제까지 예화로 말씀드리고 마친 건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요? 그 안에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생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보이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는 없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기에게 대언해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30장 14절로 내려가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요 인위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 나눔이라 해가지고 조직도 만들고 또 사랑의 열매라 해가지고 조직도 만들고 가지가지 사랑의 공동체가 많아요. 여러분 TV 선전 많이 나오잖아요. TV 선전 보면은 많은 선전 속에 보면 사랑을 하자는 의미에서 나누는 기부하는 의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 사람들 또는 우리 아이들 힘들고 어려운 거 아프리카 사람들은 진짜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광고는 가짜 광고가 많아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람은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다 연극하는 애들 가지고 이렇게 우는 것처럼 가난한 것처럼 찍어서 그렇게 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건데 좀 씁쓸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랑하자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은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휴머니즘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요. 인간성을 바탕으로 쓰고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해야 됩니다. 영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의 사랑과 그 모양은 같아도 속은 틀립니다. 영적인 상황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하고 인간적으로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사랑을 베풀려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오병의 기적으로 먹였습니다. 주가는 살려주셨습니다. 가지가지 정말 인간적으로도 그런 일을 했지만 자선사업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배불리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요? 환자들 그냥 치료하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영입니다. 영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랬습니까? 처음 태어날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서 승천할 때도 임마누엘.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임마누엘 하겠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임재의 기름 부음을 사역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만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성령 세례를 구하는 자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소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 여러분의 삶의 변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여러분이 애쓴다고요? 여러분이 힘있게 여러분이 착각하려고 강구한다고요? 물론 신념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는, 우리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심령이 쓰러가지고 우리 삶이 싫어지고 강박한 심령에 강박한 상황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무자비한 살인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한 양같이 인격이 변하고 내면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역사가 사람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 살아야만 진짜 사는 것이고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육체로는 사람으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인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생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 성령이 없이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어떻게 해요? 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육체의 도움만 먹거리만 줄 뿐이에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처음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의학, 교육 여러 가지로 막 가져와서 했는데 여러 가지 도움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부흥의 역사, 감동하고 감격하고 변화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1907년도에 저기 원산에서 부르셨어요. 북한의 원산에서 부르셨어요. 부산에서 어떻게 원산에서 거기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잠입의 선교사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불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 불을 가지고 어디 옵니까? 평양으로 왔어요.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를 비롯해서 평양에서 집회하면서 그 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요거 무게 속여가지고 내가 돈 버리는데 다 일일이 직구하면서 다시 돌려줍니다. 다시 나눠줍니다. 다시금 어떻게 회개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어떻게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수십만으로 다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하나님의 영으로 보십시오. 이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그렇습니다. 교회라면요 성령이 운행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육이 아니라 영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의 본질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말씀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도요 거기에 봉사가 있고 성이 있고 헌신이 있고 찬송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요 뼈가 붓고 정말 살이 풍성하고 근육이 붓고 정말 껍데기가 화려해 보여도요 성령이 빠졌으면 생기 없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세지 않으면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랑을 베풀고 교회당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너무나 화려해도 너무 화려하죠. 요즘은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화려해도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육체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화려하고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와 여러 가지 스펙이 많은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빈 사람입니다. 우리가 초라해도 그 사람은 보잘것없어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남부하고 초라해도 높은 자리가 아니라도 무시당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영을 보십니다.
그렇게 기도로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7장 8절에 내가 보니 그 백성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기쁨의 생기, 정말로 소망의 생기, 즐거움의 생기, 감사의 생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높은 자리, 지위에 명예에 물질이 많고 돈이 많아도요, 또 건강해도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에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화려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 하늘의 생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생기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고요. 그럴 때 사람 마귀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무 유괴상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분대, 성령의 분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것으로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는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살아났어. 일어나 서는데 걷기 큰 군대더라. 어떻게 군대가 됩니까? 칼로 창으로 군대가 됩니까? 여기서 군대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적인 파워예요. 심령의 파워예요.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손과 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군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것이 이것입니다. 진짜로 참으로 사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기도 영의 생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기가 넘치면, 여러분의 생기가 파워가 더 넘치면 다른 것들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속에 생기가 없어졌어요. 속에 힘이 없어졌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항행에 치고 여건에 치고 문제에 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속에 생기가 있어 보십시오. 기쁨의 생기가 있고 성령의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있어 보십시오. 그것쯤이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세상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의 모든 어두운 근세를 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생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의미가 우리가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활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보면 부활의 생기가 넘치는 길인데도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일하시느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이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배워보시고요. 여호와께서 언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화가 좀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고, 많은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고, 힘이 많은 뼈들이 있는 그런 마른 뼈가 있는, 힘이 많은데 또 황사하게 말라버린, 우리가 사골을 끓이잖아요. 사골을 우려내면 어떻게요? 그냥 뼈 속에 있는 것도 다 빠져버리죠. 뼈에 붙은 게 별로 없는 거. 그런 뼈다귀예요, 지금. 마른 뼈다귀.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그런 뼈다귀. 그런데 그런 뼈다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뼈다귀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주시면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상한 대화라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때로 상식을 뛰어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상식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3일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1부 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젊은이들은 이런 성령에 충만한 영적인 눈이 필요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의 손주를 위해서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다 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금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로 영만으로 살아가도록 영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러면 세상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다 상식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이라고.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지구는 있고 태양이 돌고 우주가 도는 줄 알았어요. 지구 중심적인 생각.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요? 아니에요. 코페르니쿠스가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도리어 지구가 태양을, 물론 지금은 온 우주가 다 돕니다. 우주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은하계 전체가, 은하계조차도 은하계의 길이 돌아가는 그런 것이니까요. 어쨌든 그 시대에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상식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돌아가는구나. 근데 이분은 뭐예요? 그 상식을 깨버립니다. 영감을 가지고 보니까, 과학의 영감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죽이겠다고 하겠는데도 어떻게요? 지금은 돌아간다. 갈릴레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콜럼버스도 그렇죠. 옛날 그 상식은 뭐예요? 바다가 지구가 어떻게요? 평평하니까 바다로 계속 나가다 보면 뚝 떨어져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식에 왜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아니다. 간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니까 그게 다시 되돌아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의학도 어떻게 영감을 가지고 공부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영감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만 영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범사를 다 영감으로 봐야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다르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영적으로 영감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전기를 사용하도록 만든 사람이 에디슨 아니에요. 에디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도 어떻게 무시했어요. 얘는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고, 얘는 정신적으로 학문할 수 있는 애가 아니고, 배울 애가 아니고, 얘는 전능하고. 전능하는 무슨 전능이에요? 영감이 너무나 뛰어난 애라니까요. 영적으로 너무 뛰어난 애라니까요. 상식적인 것을 초월한 애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발명에 인류 문명을 변화시켜 얼마나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었습니까?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한 취급받고요. 상식적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떻게요?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감을 갖게 해달라. 이건 공부 잘하는 것하고 틀려요. 공부 잘하는 것, 학교 공부는 뭡니까? 달달달달 외우면 돼요.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원리 암기하고, 사회 과목 암기하고. 암기력하고 창의력과 영감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시하겠다니까요. 이건 외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건 그냥 평이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감이 있게 해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과학에도 필요하고 의학에도 필요하고 사회과학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명 세계 다 필요하다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선각자고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바르미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그런데 그 질문에 에스겔이 어떻게 답합니까? 우리가 그냥 아예 예수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 있는 사람 같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속 시원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서 에스겔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묵상했는데요. 에스겔의 답이요. 제가 대답할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아니고 노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여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권자입니다. 살고 죽고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고 영생을 믿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주권 아래서 부활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활의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 겸손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절대 겸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부활은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될 소망이고 겸손해야 될 희망입니다. 성경은 단호히 교만에 대해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결코 교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소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고 싶습니까? 교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없이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주인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교만은 깨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교만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추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렇게 주님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온유한 사람 좋아하시겠죠. 겸손한 사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도리를 믿는 사람의 도리를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런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거룩하게 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믿는 모양이 어떻습니까? 믿는 모양이 이거라니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이라니까요. 온유함이라니까요. 오래 참는 거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없이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어떻게 믿는데요? 화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요일날 질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온갖 다 죄를 지으면서 뭘 믿는데요? 그렇습니다. 겸손한 모습이 오늘 에스겔의 모습이라니까요. 자신에게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답이
답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만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내게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은행에 가서 찾습니까? 저기 군수님께 찾습니까? 저기 물론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는데, 근데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병원에서 찾습니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 가라니까요. 가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찾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병원도 가는 것이고요. 겸손하게 만날 사람 하나 붙여주세요. 도울 사람 하나 붙여주세요. 야, 이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도록 붙여주시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 그 전에 그래서 뭐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보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올라갈까 말릴까?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겠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임재하시고 도움이 임재하시고 사랑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임재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뒤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쏙 빼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종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에스겔이 그걸 고백한다니까요. 예도 아니오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답을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하나님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살리게끔 하고 대연하게끔 하고 생기게끔 하고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있다면,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침체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생기, 감사의 생기, 활력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도 뺏을 수 없는 하늘의 생기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기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기도 주님의 주권 앞에서 있다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늘의 생기가 충만해서 어둠의 근세, 우울한 것, 힘든 것, 아픈 것, 좌절과 절망의 모든 심령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문제, 지역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보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삶 속에 생기를 잃었다면 하나님의 수고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늘의 생기를 부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문제 속에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권능의 힘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의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생기를 전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